소 잡아서 기 댕길 때도 없는데 화면에 비치는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되실 겁니다. 언젠가 제 동생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 재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동생도 대구의 모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교우들 중에 제 재수 씨와 친한 편인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여집사님 네 분이 목사님 집을 방문하겠다고 제 재수 씨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자기들이 함께 지금 모였는데 목사님 집에 가서 성령의 역사도 좀 체험하고 오고 싶노라고 방문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 문자를 받은 제 재수 씨가 그 젊은 집사님에게 답신으로 보낸 그 문자 내용이 바로 소 잡아서 기 댕길 때도 없는데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받은 젊은 집사님이 이 뜻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이 보여주었는데 그 집사님들도 이 뜻이 무엇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집사님이 급기야는 직장의 40대 초반의 점장에게 이 문자를 보내서 뜻이 뭔지 알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직장의 점장이 세 가지를 추론해서 이런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 돈은 있는데 댕길 데가 없다. 둘, 갈 데는 많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 셋, 돈은 많고 갈 데는 많은데 마음이 맞아 같이 갈 사람이 없다. 40대 이 점장도 이 뜻을 잘 몰랐던 겁니다. 소 잡아서 기 댕길 데도 없는 데는 비좁아서 기어 다닐 데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간에 나이 차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역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사투리도 낯설지 않게 심심찮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소 잡아서 기 댕길 데도 없는데라는 이 뜻은 서로 간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어른 세대가 도통 감을 잡지 못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갈비, 갈수록 비호감, 개틀맨, 개그맨과 탤런트의 합성어,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섭, 안구의 습기, 즉 눈물이 난다, 간지 난다, 예쁘다, 멋있다,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통 부재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세대 차이, 문화 차이, 교육 차이, 언어 차이, 개념 차이 등등 모든 차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실 때 피조물들이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반드시 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한국인 최초의 박사가 된 고 강용우 박사가 쓴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엔 장남 진석군이 하버드에 진학할 때 받은 질문과 그에 답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진석군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유관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 아버지가 정한 자인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도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내게 미친 영향입니다. 아마도 그 영향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으며 비전은 선명해졌습니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용우 박사의 아들 진석 군은 아버지의 삶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삶은 고스란히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부모된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내 성품대로, 내 기질대로, 심지어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스타일도 우리 자녀들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자녀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스타일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적지 않게 우리 마음을 쓰이게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살아온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세월은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믿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몫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또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흐랑방탕하게 재산을 당진할 것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몫을 나눠줬습니다. 지금 이 현장 속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곳을 떠나가면 어려움과 고생길이 열려있고 그의 인생을 고독과 외로움이 지배할 것인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해야만 아버지의 본심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여겨져서 아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깨닫고 부모에게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식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려는 인생들의 몸부림, 그 자녀를 믿고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결국 어디로 갔단 말인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곳, 그곳은 먼 나라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속삭입니다. 떠나라고, 먼 나라로 가라고, 아버지를 떠나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사탄이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너는 아버지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아버지 없이 너는 독립해서 세상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노라고, 너는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우리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떠나라고.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이고 유혹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다 잃어도 아들을 잃지 않고자 합니다. 아들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아들 그 자체,
아들의 본질만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아들이 갖춘 것, 아들 성취한 열매, 그것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 존재로 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만이 본질로 존재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만남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현재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자녀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들이 이룬 열매로 우리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다른 그 존재만으로 그 아이들은 우리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는 그 아들, 그 딸이 세상에 호흡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자녀를 믿어주는 부모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직후부터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20절 말씀처럼 아들이 저 멀리 보이지는데 아버지는 달려나가 측은히 여겨 목을 끌어안고 입을 아들과 맞춥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는데 그 어떤 조건도 들이대지 않습니다. 20절에 측은히 여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측은히의 측은은 영어 성경 컴패션을 번역한 것입니다. 컴패션은 큼, 함께, 패션, 느낀다의 합성어입니다. 아들의 아픔을 느끼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실패를 그대로 느끼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연약함을 아파하는 아버지, 컴패션입니다. 아버지의 용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품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한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면 나는 건강한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탄에게 뺏길 수 있는 그 영혼을 찾으려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내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이런 양을 향해서 오늘도 눈물 짓는 아버지의 마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인격이요 신앙이요 건강한 교회임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또 내 마음에 쏙 들어야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믿어주고 그들을 조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특히 청소년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4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2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답니다. 15살쯤 되면 아버지는 구식이야, 시대에 뒤떨어져서 라고 생각한답니다. 21살쯤 되면 아버지는 골동품이야,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 라고 생각합니다. 27살쯤 되면 제법 아는 것도 있고 판단도 옳을 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한답니다. 32살을 되면 인생의 문제를 내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60세가 넘었으면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다 아시고 계셨노라고, 나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못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보내는 우리 자녀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보여지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조건 없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가 되면 우리 부모가 지금 말하는 것, 가르치고 싶은 이거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달을 정도만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과 부모된 우리 삶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정말 자녀를 믿고 사랑해 주는 것, 그 부모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자녀로 받아주는 부모여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이미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라도 저를 받아주시면 감지덕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은 그냥 아들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지만은 그 아버지는 오직 아들로만 기억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데요, 아주 좀 강렬하고 또 깊은 상처가 될 만한 그런 흔적들은요 정말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억되면요 정말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따라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또 반응하기도 하고 일을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억 속에 남겨진 아들은 과연 어떤 아들이었는가? 아들이 아버지를 외면하고 떠나갔던 그 순간이 혹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은 또 아버지도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하더라도 아들에게 상처를 받은 그 기억이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남겼다 여겨질 상처는 아버지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고 재산을 다 허랑방에 탕진했다는 그 사실이 기억조차 없는 것처럼 그냥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 내 둘째 아들인 것만으로 아들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민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예배 들어오지 못하는 교사들과 생업 때문에 바쁜 교우들을 위해서 3개월마다 교회에서 설교집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집을 만들면 미국에 계신 어머님에게 제가 보내드리곤 했는데요, 제 어머님이 그 설교집을 보시고 제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비야, 내 속이 많이 상한다. 왜 너는 자꾸 너 교우들에게 네가 불효했다고 그런 말을 자주 하니? 아니, 너가 어떻게 불효했니? 너는 정말 효하는 아들이었고 단 한 번도 내게 불효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자꾸만 불효했다고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제 그 말씀하시는 제 어머님은요, 정말 제가 제 어머님께 불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 어머님 기억 속에는 제가 효한 적도 거의 없지만은 제가 잘한 것, 그것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불우한 당사자잖아요. 제가 제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제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입히고 얼마나 불효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 부모님은, 제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제가 제 어머님께 불효한 적이 없노라고 아예 그 일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이 아예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모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잣대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내 아들로, 자녀를 내 사랑하는 딸로 바라보고 기억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된다면 우리 자녀의 삶이 정말 바뀌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좋아지지 않는다고 화만 내는 내 모습이 혹시 보여집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왜 저렇게 사느냐고 아이들을 질책하는 화가 난, 성이 난 내 얼굴이 크로즈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이 변하지 않는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내 모습보다 우리가 오늘 보면 이 아버지처럼 그런 부모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뀌고 변하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을 맞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 자녀를 대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뀌고 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아빠, 어떤 엄마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둘째 아들을 맞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팍에 시그마로 흔적으로 새기고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엄마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